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너희가 밟는 곳이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은 늘 나그네로 살아가죠. 또 개척자고요. 우리는 늘 처음 살아요. 두 번 사는 사람 없어요. 오늘 처음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처음 사는 날을 계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미래를 몰라요. 그래서 한번 살아봤으면 똑같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겠는데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코앞에 것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래서 답답한 거야. 그래서 알고 싶은 거야, 사람이. 다음에 우리가 뭘 일어날까? 그 궁금증 때문에 생겨난 것이 뭘까요? 그 점쟁이들이죠. 예. 앞으로 점쟁이들은 바꿈지 않아요.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는 뭘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점술가들, 무속인들. 두 번째는 뭘까요? 보험이에요, 보험. 알으면 보험 그렇게 잘 안 들어요. 모르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보험을 들는 거야. 혹시나 내게 큰일 있으면 어떡하냐. 미리 안정적으로. 사람은요, 우리가 운전을 하지만은 갔던 길 똑같이 가잖아요. 새로운 길을 안 가려잖아요. 그래야 편해, 마음이. 신경 안 쓰고. 근데 초행길은 힘들어요. 긴장되고 두렵고. 이 사람의 심리라고 얘기해. 아까 뭐 점쟁이들 얘기했지만은요, 우리나라 점쟁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목사님보다 많아요. 신부들 다 합쳐서 더 많아. 우리나라 역술인 무술인 협회가 있더라고요. 찾아봤어요. 정상적으로 정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30만 명이야. 그 다음에 그 외에 비회원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갖고 거의 100만 명이 넘는데요. 무진장한 숫자죠. 1년에 이들 벌어드는 수입이 얼마나 정도 될까요? 이 인터넷 뒤에서 찾아보니까 2017년도에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얼마일 것 같아요? 이들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금액이 2017년도에. 장난 아니에요. 장난이면 좋겠지만 4조 원이요. 4조 원. 우리나라 영화 사업이 2조 원이요. 2조 원 좀 넘을까요? 지금 좀 안 되지. 2배가 많아요. 이 점쟁이 맞으면 맞아. 그래, 점쟁이 말이 진짜 용하다. 점괘가 안 맞으면 액땜했네. 안 맞으면 좋지 뭐. 보험도 똑같은 거예요. 보험 들어놓고 내가 무슨 문제가 탁 있으면 그래, 보험 들기 참 잘했지. 근데 보험 들어놓고 아무 일 없어. 건강한 게 최고야. 그래도 돈 쓰는 게 뭐 문제야. 이런 거예요. 다 사람이 삶이라는 게. 참 이게 인간의 심정이 마음이라고요. 다 인간은 익숙한 것, 편한 것을 늘 찾게 되죠. 그리고 뭐 한 곳에 집착해서 있으면 그냥 거기에 눌러 앉고 싶어. 뭐 다른 일 꼼짝거리기 싫어. 그래서 나이 들면 들수록 보수 성향이 강하다는 거죠. 그냥 이대로 살아. 뭘 이렇게 얘기하잖아. 계속. 그대로 그냥 인간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나이 먹을수록 모험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살다가 죽는다는 마음으로 사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세월을 아끼라 하잖아. 그대로 살지 말라잖아. 뭔가 너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끌려가지 말라고 그러세요. 신학자이며 사회학자인 존 브래들리 쇼가 이렇게 말하길 그래요. 변화와 성장을 원한다면 안녕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굿바이가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발. 굿바이. 지나간 것은 지나간 후 굿바이 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오늘이 새날 아니요. 근데 그 과거 때문에 오늘 새날을 망친다면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말도 안 되는 그 인생을 사냐는 거예요. 미련을 두지 말라. 참 우리 한국 사람처럼 미련 잘 두는 민족은 또 없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을 대표하는 한 단어가 있어. 뭘까? 정이요, 정. 이거요. 서양권에서 영어권에서 다른 민족들이 이 정을 풀어내려도 풀어낼 용어가 없어갖고 그대로 정 딱 써버려요. 그냥 영어로도 정이고 다 정. 근데 우리는 정하면 알잖아. 근데 서양 사람 떼겨 죽여도 잘 몰라 이거.
정이란 말이 참 유행가 가사도 보면요. 유행가 가사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아, 그렇죠. 여러분들 사랑 그 두 번째는 뭐예요? 정이래요. 조용필이가 뭐 불렀죠? 아, 훌륭해요. 네, 정이란 무엇일까? 받는 걸까? 주는 걸까? 정에 쏟고 정에 울며 살아온 내 인생 뭐 그런 거 있죠. 네, 내 가슴에 또 사랑과 정을 또 비교한 노래 가사가 있더라고요. 심수봉의 그때 그 사람 딱 나오죠. 사랑보다 더 슬픈 건 정답. 정이라고 하잖아요. 참 이게 정이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정이 참 애매모호한 거예요. 이게 정이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장점일 수가 있는데 엄청나게 또 단점을 갖고 있어요. 영화에서 보면 그 장례식이 좀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장례식과 서양 장례식이 많이 다르죠. 우리도 서양 본받아 갖고 그렇게 모양은 갖추지만은 그 내용 보면 전혀 아닌 거예요. 서양 사람들 장례식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 가족들, 이게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시면 아는 뭐 가족들도 있고 지인들, 그리고 검은 양복, 뭐 검은 옷, 아니면 선글라스 검은색 딱 끼고 말이 없잖아요. 조용하잖아요. 대성통곡하는 사람 봤어요? 거기서 막 그냥 아이고 나 언제 어떻게 살라고 마음에 대성통곡하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그냥 조용해. 그냥 신부 아니면 목사님 오셔서 그냥 진리하고 그걸로 끝나. 마지막에 이제 자기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 아내가 가 그러는 거예요. 한번 딱 하면서 마지막 정식 키스를 하더라. 그러면서 한마디 하죠. I love you. 딱 돌아서 그 다음날 또 다른 사람 사귀어. 그 문상객들도 그래요. 그냥 관을 세워놓든지 아니면 장례식장 가든지 한번 돌아보고 뭐 관을 한번 만지든지 그냥 뭐 이렇게 묵례하고 이렇게 그걸로 끝나요. 그런 거 우리나라 좀 많이 다른 게 있어요.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야 사실은. 그 서양 사람은 그래요. 이건 죽은 사람인데 끝났다. 그냥 그게 그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일을 시작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3년상 치르잖아. 보통 뭐 일반적으로 지금도 1년상 치르잖아요. 빠르면 3개월상 뭐 이렇게 하고 계속 뭐 제사 드리고 뭐 그러잖아요. 외국 사람들 제사라는 게 없어요. 외국 사람들이 제사라는 게 있어요? 길 댕에서 뭐 가족들 모여서 뭐 제사 뭐 예배 드린 적 없어요. 그 외국 사람들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죠. 보고 울고 들춰보고 울고 또 들춰보고. 살았을 때 왼수 같은 인간들이 죽잖아. 그러면 또 죽으면 또 마음이 좀 달라지는가 봐요. 미워도 다시 한번 미운정 고운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갖고 또 뭐 또 어쩌고 저쩌고 뭐 미운정도 받겠다 뭐 어떻게 저쩌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장점과 단점이 될 수 있죠. 예. 너무 냉정해도 사실 꼴보기 싫어요. 근데 너무 또 과해도 문제라는 거죠. 근데 생각한 것은 그래요. 우리나라는 너무 과거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아. 동양 쪽에는 또 그런 경우가 또 많고요. 어떻게 이 얘기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해요. 일본의 노벨 문학상, 그냥 노벨상이죠.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이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28명인가 그렇게 돼요. 엄청나. 노벨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과거의 업적들이요, 다. 현재가 중요해요. 근데 요즘 저기 일본에서 노벨상 이게 뭐 물리학상이나 과학상 잘 받나요? 요즘은 별로 뜸해요. 그러고 일본에서 옛날에 보면 일본 사람들이 경제가 엄청 발달할 때는 세계의 어떤 연합체 기구들 있잖아요. 거기에 의장들, 회장들이 잔뜩 했어요. 근데 요즘은 없어 또. 그런 것만 봐도 과거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 들어요. 오늘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봐요. 오늘 이 정도까지만 하고 사실은
과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너무 과거에 끌려다닐 수도 없지만은 냉정하겠지만은 그러나 너무 과거에 매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좀 잘못 사는 거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면서 또 생각해 봤어요. 이스라엘은 과거에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다가 떠났잖아요. 광해 생활하면서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애굽 떠났어요? 과거에 매였잖아요. 늘 무슨 일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애굽이 좋았다고. 막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40년 동안 살았어. 이제 40년 딱 끝나고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또 들어가야 돼. 근데 가나안 땅에서 야 우리 빨리 들어가자 이렇게 했어요? 오늘 말씀만 봐도요 무진장 두려워요. 선뜻 들어가지를 못해요. 한번 생각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애굽에 살았기 때문에 애굽에 대한 과거 안착 습관이 있어갖고 거기에 또 동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광야 생활 또 하게 했어요. 광야에서 한 40년 살다 보니까 광야도 그런 데서 살만해. 왜? 먹고 사는 문제 없잖아. 만남의 출하가 있잖아. 구름기둥 불기둥 있잖아.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발이 부러지지도 않았잖아. 그냥 할만해. 다시 그걸 내놓고 정말 적과 꿀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려니까 이게 또 만만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옛날 습관도 있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는 모세는 고민이 더 크죠. 항상 지도자는 또 더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모세가 죽었잖아요. 대단한 민족의 지도자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 민족을 다시 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해. 너무 힘들고요.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또한 여호수아도 믿음의 사람이었어. 똑같이. 근데 여호수아는 이 순간에서 갈등을 하는 거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 이 민족과 함께 하시는 것일까?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모세처럼 있었던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가나안 땅에서도 함께 하실까? 이런 고민이 돼요, 사람이라. 그런 고민에 빠져있는 여호수아에게 오늘 이 말씀이 딱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오셔서. 첫 번째는 뭐예요? 모세처럼 똑같이 약속해요. 적과 꿀이 있는 땅 너에게 주겠다. 모세와 함께 해서 내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믿음을 요구하셔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다시 상기해요. 항상 이스라엘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겠죠. 구약 보면 꼭 전쟁이 많잖아요. 전쟁이 많은데 거기는 하나님의 딱 두 가지 말씀이 항상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저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가 저민족을 너희에게 붙였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의 적을 이기게 하겠다. 그러고 나가서 전쟁을 했어요. 그럼 승리해요.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면 아무것도 없어. 불순종하면 그냥 끝나. 이게 이스라엘 역사고 이게 성경의 역사거든요. 아무런 주변의 상황과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이 아무리 큰 대군이라도 아무리 큰 무기가 좋은 무기가 있더라도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이기게 해주겠다. 그럼 나가 싸우는 거야. 근데 여기서 주저하면 아무 일 없어. 또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면 그걸로 끝나. 오늘 민족이 끝나버려. 그래서 오늘 오히려 구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믿음이요. 항상. 이런 구주로 항상 가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게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인데 우리 믿음이 불순종이냐 순종이냐 그거에 따라서 나라의 승패가 딱 갈라져요. 믿고 나아가면 나라가 부강하고 성장하고 형통한데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고 엉뚱한 데로 가면 그 나라는 망하게 돼요. 결국 이스라엘을 망해버려요. 그래서 늘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이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3절이 참 중요한 말씀 같아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이거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거 너무 쉬운 단어 아니야. 이해되죠?
네가 발바닥 돌아다니는 거 다 주겠다. 그 톨스토이 보면 사람이 무엇을 사는가 그 중에서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은 몇 평을 소유할 수 있는가 그거 나오죠. 하루 엔직을 막 하다가 막 마지막에 해 질 때 딱 그 사람 딱 죽자마자 그 죽었잖아. 예? 그래갖고 죽은 그 묘지 하나, 사람은 한 평이면 충분하다. 그거 나오는데 거기처럼 내가 밥 먹어서 다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 사람이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살고 있단 말이죠. 그것도 7개 부족이 아주 강대한 부족이 만만하지 않은 부족이 7부족이 가나안 땅에 다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가서 줄처럼 다 우리 거야? 그거 아니에요.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밟는 데 다 내 게 아니.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 이게. 이건 뭐 엄청난 전쟁을 한다는 거야. 쉬운 게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도,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도 우리의 노력 수고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확실히 드러나잖아.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내가 깃발 맞고 좀 될 거 아니에요. 서북개처 같듯이. 그거 아니에요. 이미 살고 있어요. 이미 엄청난 성도를 보유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만사 형통할 거 생각하지 말아요. 약속은 따르고 우리가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거야. 성경은.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면 아니요 다 끝났다. 물론 결과는 끝났죠. 이미 우리는 이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과정은 만만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노력, 수고, 발바닥으로 걷는 그 노력들 그게 분명히 있어야 하는 거죠. 발바닥으로 밟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옛날에 땅밟기라는 게 있었잖아요. 어느 선교 단체에서 땅밟기를 막 유행했었잖아요. 그 예수 전도단하고 인터콥, 요즘 인터콥이 또 문제가 많았었죠. 이런 땅밟기 운동을 했었죠. 이것은 이것도 우리 사실 수입품이요. 미국의 신사도 운동을 통해서 나온 어떤 수입품이요. 요즘은 그 유행이 싹 들어갔지만은. 그래서 옛날에 땅밟기 해갖고 봉온사 땅밟기 해갖고 난리 난 적이 있었잖아. 서울 삼성동 그 한가운데 봉사 절도 땅밟기 하고 거기 경내 거기 뭐죠?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간 거기 들어가갖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말이야. 우성숭배한다고 하고 막 불성 앞에서 막 기도하고 막 난리 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거죠. 땅밟기는 어디서 나오냐면 여리고성 싸움에서 나오잖아요. 처음. 그죠? 처음 전투 여리고성에서 하나님께서 땅밟기 하루에 한 번씩 마지막에 7바퀴 돌아라. 그래갖고 성이 우르르 무너졌다. 예. 물론 땅밟기의 의미는 그런 게 있어.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땅 밟는 거예요. 그리고 첫 여리고성 함락시 때 하나님 원하는 거 뭐냐면 이건 너희들이 무력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내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싸움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야, 사실은. 근데 그걸 벤치마킹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하는데, 그런 건 아니죠. 물론 그 마음 이해해요. 그런 그 신앙 이해해, 그거. 근데 의미는 아닌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여러분들은 성경 그대로 하나요? 어떤 사람은 난 성경대로 한다고 해.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마태복음 5장이가 그런 말씀 나와요. 산상수훈에 네가 만일 내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찍어 뽑아버리라 했어. 너의 그 개인도 범죄하는 오른눈 갖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차라리 오른눈 뽑혀서 그냥 장애인으로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 그런 얘기했어요. 만일 내 오른손이 범죄하는데 찍어버리라고. 네 백체가 아직 온전해서 지옥 가는 것보다 네가 한 손 없는 것을 갖고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 이런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런다 해서 여러분 내 오른손이 내 입이 내 귀가 범죄했다. 내 손과 발이 범죄했다. 찍어버린 사람 있어요? 그 의미를 알아야 하잖아요. 천국에 대한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끌어라는 거 아니에요. 정말 강력하게. 땅밟기 의미가 의미적으로 해석해야지 그걸 가서 땅밟기 해갖고 난리나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여간 오늘은 땅밟기에 대한 얘기가 아니니까 나중에 설명할 기회 있으면 설명하겠어요. 이들이 참 골치 아픈 게 많아 사실은. 하여간 오늘 생각해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홍해를 건너잖아요.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오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또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전에 요단강을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요단강과 홍해바다 건너는 게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그죠? 건넜다는 거, 큰 물을 건넜다는 거. 근데 여러분들 아다시피 홍해는 어떤 식으로 건넜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딱 들자 홍해바다가 쫙 갈라졌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딱 건넜어요. 근데 요단강은 어떻게 건넜어요? 모세가 가라지가 했어요? 아니죠. 제사장들이 직접 물은 뭐 엄청나게 흐르는데 제사장들이 발을 바짝 갈라졌다고 나와요. 여기서 이 힌트가 있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노력 없어요. 하나님이 갈라놓고 우리가 건너게 하는 거야. 홍해바다처럼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근데 요단강은 우리의 삶은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갈라진다는 거야.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물을 딱 바짝 딱 갈라지자 버려요. 모양은 같지만 그 내용은 완전 다른 거죠. 바로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뭐 했어요. 그럼 우리가 그 기도한 내용대로 살지 않으면 절대로 아무 일이 안 이루어져. 세상이 내게 오기로 바라지 말아요. 절대로 오지도 않아. 세상이 내 마음대로 해결되지도 않아. 만만하지 않아. 가나안 땅 7부족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끝끝내 남았잖아요. 문제는 내 문제예요. 항상. 내가 기도해요. 하나님 저 상황이 변하게 도와주십시오. 저놈이 좀 변화되게 도와주십시오. 절대로 안 변해요. 내가 보니까. 해봤어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변화된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거의 확률적으로는 거의 안 돼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변해야 돼. 내가 바뀌어야 되더라. 안 되더라. 사람은 어찌까나 자기중심적이야. 우리 태양계 같아요. 태양은 가만히 있지만은 여러 위성들이 막 돌잖아요. 자기가 태양인 줄 알아. 절대로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돌기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양이지만 난 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참 이게 묘한 게요. 가만히 있으면 그걸 좋다고 중간이라고 잘했다고 얘기 안 해요. 그걸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읽으면서 느끼는 건 뭐예요? 거기 세 중에 사람 나오잖아요. 첫 번째 레위인, 제사장,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 결국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많은 사람을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진정한 내 이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사장, 레위인 생각해보세요. 이들이 잘못한 게 뭐예요? 그래요. 윤리적으로는 잘못을 했죠. 그냥 보고 갔으니까. 근데 오늘날 생각해보세요. 오늘날 누가 강도 많았고 막 이급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걸 보면서 아 나도 문제가 있겠구나 해서 내가 피해 갔어요. 그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제사장이 무슨 잘못이요? 레인이 무슨 아니 강도를 다시 한번 두드러 팼어? 아니면 강도에게 아니 강도가 아니지. 그 강도 많은 사람을 두드러 팼어요? 아니면 욕을 했어요? 아니면 강도 많은 사람 나머지 물건을 집어갔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근데 성경은 묘하게 얘기하죠. 제사장 레인들 잘못했다고 얘기하잖아. 이게 성경의 의미예요. 이게 의도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건 죄니라고 딱 못 봐버려요. 성경은 늘 적극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공부 잘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정작 본인이 공부 안 하면 아무 소용없잖아. 하나님 어떡하고 없어. 여러분 늘 우리가 운전 처음 할 때가 생각나죠. 초보 운전. 특히 여자분들은 더 심하죠. 운전면허증 따긴 땄어. 처음 운전할 때 어떻게 돼요? 봐봐 이거 내가 운전할 수 있어? 운전면허 따지 않을 때는 아예 생각도 못 했는데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운전했어요? 그냥 하다 보니까 된 거예요. 처음부터 안 했으면 안 했을지 못하는데 뭔가 어설프고 힘들고 괴로워도 하다 보니까 운전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은 이걸 원할지도 모르겠어요. 이걸 하는 거예요. 한 발짝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왜 기도해요? 그럼 기도는 활용 점검이에요. 다시 말해서 기도해야 완성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하나, 점 하나가. 그게 기도예요.
어떻게 하면 내 노력이 충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운, 재수 얘기하지만은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대신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네 발로,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 네 것이 된다. 그 말을 꼭 명심해야 돼요. 그 발바닥으로 밟는 땅들은 도대체 어떤 지역이에요? 전쟁이에요, 전쟁. 다 전쟁에서 물리쳤잖아요. 그냥 손쉽게 얻은 거 없어요, 별로. 가나안 그 지역에는 다 전쟁했어요, 다. 그냥 막 피비린내 나는 막 전멸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그 원칙이 하나님이. 여러분, 화나카를 따먹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 앞으로 너 살아갈 때에 어떻게 된다? 너는 죽어서 흙으로 가지만 흙으로 돌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너 먹고 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땀 흘리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노력하라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먹고 사는 인간을 뭐라고 해요? 저희 불안당 같은 놈, 그런 거예요. 요즘 불황당 같은 놈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세상이 힘들어진 거예요. 성경에는 그래서 노동을 신성시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땀 흘린 사람을 참 훌륭하게 본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데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9절이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함께하느니라. 근데 여러분, 함께하는 거 알아요, 모세가. 여호수아가. 근데 진짜 함께하는 것을 어떻게 언제 느꼈을까? 전쟁할 때 느껴요, 항상. 싸울 때 느껴요. 행동을 옮길 때 느꼈어요, 항상.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 함께 하실 걸 믿어요. 근데 믿는 것과 하는 것은 전혀 달라. 믿고 있지만은 내가 행동으로 옮겨서 체험해야 아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언제 알았어요?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나와 함께 계시구나. 전쟁할 때 알았어요, 믿고. 우리의 신앙은 너무 사변적이야. 그냥 머리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잖아요. 첫 번째 세 가지요. 제자를 부르실 때 하나는 부르시고 또 하나 능력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보내셨어요. 부르시고 능력 주시고 보내셨어요. 항상 뭐 12제자든지 70인이라든지. 근데 여기서 능력 주실 때 능력이 표시 났어요, 제자들한테? 안 났어요. 여러분 70인명 제자들 딱 보냈을 때요, 처음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서 전도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돌아서 막 신나서 그러잖아요. 야 막 주님 귀신이요, 막 귀신이 막 나가는 걸 우리가 봤어요. 막 귀신이 떠나버렸어요.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아무도 몰랐었던 거, 능력이. 하다 보니까 그게 나타나는 거야.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시간이 갔기 때문에 좀 축소하고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8절 그런 생각을 해요. 8절 말씀 보면서 이 책을 내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뭐예요? 말씀을 꼭 기억하라는 거야. 말씀을 꼭 믿으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믿는다. 중요한 얘기죠. 왜 해야 돼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왜 믿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죠. 지금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예배는 드리는 거죠. 근데 우리한테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이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뭘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현존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나와 가까이 계시나. 내가 기도하면 우리는 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도 느끼고 여러분도 느끼는 게 뭐예요?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나한테 가까이 온 게 느낌이 들어요. 내가 열심히 성경 보면 하나님이 정말 내 옆에 계시는 느낌이 들고, 내가 예배 드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느낌이 들고, 내가 예배 빠졌다라면 하나님 나와 먼 느낌이 들어요. 그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이게 뭐예요? 그냥 기도만 하고 그냥 말씀만 보고 잘못하면 영적 교만에 빠져버려요. 내가 얼마나 기도했다는 동, 내가 40일 기도한 동안 이거 이 캐리어뿐이 안 남아. 거기서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오히려 독인 거예요.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다, 뭐 성경을 얼마나 한다, 이건 영적 지식이, 이게 영적 교만이야 사실은. 아니 성경을 왜 봐?
하나님의 현존 느끼려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려고 그거 해야 되니까 그게 빠져버리면 우리의 지식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요. 오늘 그 말이에요. 언제 어찌나 나 현존을 느끼게 돼요. 오늘 여러분 예배에 참석했잖아요. 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같게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느껴요. 거기서 힘이 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니 하나님이 숫자 안 계시는 게 아니라 나만 모르는 거예요. 나만 몰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어요. 왜? 예수님 말씀했잖아.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고. 근데 나만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나의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는데 나만 몰라서 나만 공허한 거야. 하나님 답답한 거야. 근데 기도하고 말씀 자꾸 읽고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임마누엘 하나님. 그걸 확실히 느끼는 거야, 이 사람이. 오늘 여호수아한테 그걸 얘기하는 거야. 네가 말씀의 중심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한 번의 예배가 참 중요해요. 예배 드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와 가까이 계시나. 근데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어떻게 돼요? 자꾸 멀어지는 거야. 누구래도 그래요. 이게 한 번 했다고 해서 완전히 내 게 없어. 항상 이 소모품이야. 사실은 이게 다. 자꾸 줄어드는 거야. 영적 또 에너지잖아요. 자꾸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어지간하면 수요일 예배도 나와서 기도하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삶 가운데. 뭔가 힘이 나잖아요. 그래도. 몸은 그래도 뭔가 한번 예배 드렸다는 게 해서 중간중간에 힘이 나잖아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제 뭔가 포기하고 싶어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해서 내가 이거 왜 포기해.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갖게 하는 거야. 그게 믿음이 용기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도의 유명 시인 타고르가 남긴 기도문이 있어요.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적어갖고 왔어요. 이거 한번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 기도하게 마시고 위험에 처해서도 겁을 내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고통에 처해서도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인생의 싸움터에서 동주자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마옵시고 인생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스스로의 힘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근심스러운 공포 속에서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게 마옵시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유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겁쟁이가 되고 싶지 않사오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기쁠 때나 성공할 때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매일매일 내가 슬프고 괴롭고 남이 나를 핍박하고 내가 배고픈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 손목을 잡고 계시다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바로 이 뜻이란 말이죠. 정리합니다. 세상 달라지지 않아요. 내가 변화해야 돼요. 내가 변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함께 계심을 느껴야 돼요. 우리는 매일 처음 살아요. 몰라요. 결국 우리의 믿음은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믿고 나가는 뿐이야.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나의 믿음뿐이죠. 전쟁과 같은 세상살이 아닙니까? 그 전쟁과 같은 세상살이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 그걸 믿는 자가 결국 인생에서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